우리의 오랜 속담 중에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쉬워지고 훨씬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보다 두 사람의 머리가 더 낫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협력의 일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신데 성경 속에서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협력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들을 실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가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구원의 일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키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성령께서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구원의 일들이 단순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일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뒤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저분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이전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된 영혼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변화된 일들, 변화된 사람들의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강림의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어요.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요엘 2장 28절의 말씀,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이실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먼저는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장 먼저 가장 최고의 일로 하시는 것은 구원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구원의 일이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까? 그것은요, 이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더 충만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까지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 즉 각각 성도들 개인이 함께 모여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일들을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의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각 개인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새로운 삶의 일들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앞장인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술에 취하여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유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다 인격적이지 못해요. 보다 성숙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술에 취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술에 취하면요, 우리의 인격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가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일반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쌍방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겁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피차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에 일어났던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신비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강렬한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의 말을 한다든지 신비한 환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병고침의 은사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피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도들이 가는 길, 그 길에서 서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일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5장 22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목사님 이거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내들은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은 복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남편들은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예? 집에 가서도 예?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지 않냐?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냐? 복종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남편들은 무엇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러면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일인가? 그 뒤에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남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하는가?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시려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에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통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는 겁니다. 남편들이 어깨가 더 으쓱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더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어 주면서까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손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는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전심을 다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나는.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남편이 더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남편은 생명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아내는 겉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겉으로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까? 생명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한 가정 안에서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피차간에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들이 이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먼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그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된 분들은 우리 영준이, 유진이, 영진이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참된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인간적인 이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이것은 모든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에서나 어디서나 할 것 없이 모든 문화 속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일이나 구원의 일부터 더 앞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계속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누구나 마음속에 부패한 것과 또는 세상에 헛된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들이 순종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노여움, 이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노엽게 하는 것, 자녀들이 노염을 타게 되는 것, 노하는 마음이 자녀들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어떤 때에 자녀들이 노하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강요를 받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 무시하고 강요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자녀들은요 사실은 노하게 된답니다. 이 부모의 강요는 자녀들에게 낙심하게 되는 마음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부모의 강요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갈 때 사실은 자녀들이 이 분한 마음, 저 앞에서는 예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분한 마음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분한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낙심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존감을 상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강요하기에 앞서 먼저 이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강요되지 않는 가르침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노함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것을 존경함으로 따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부모가 먼저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삶을,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부모가 내 앞에서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참 좋은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나도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살아낸 다음에야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함께 나눈다면 어떨까요? 솔직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을 안다. 그러나 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난 지금 애쓰고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 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것임을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려 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사는 것,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려 하는 것들로 인해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보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 모습의 한 가지가 뭐냐? 서로 피차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아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남편에게 순종하며 사는 일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참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피차에 해야 할 일이지 한 곳이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피차간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간상 이 문제를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전과 종들에게도 피차 복종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5장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직장에서 상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밑에 사람을 부리는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서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삶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피차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안 하는데 나만 하면 됩니까? 상대방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안 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누리는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도록,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화하기도 해야 하겠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가 먼저 할 것이냐 할 땐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애쓰며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숙한 사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성숙한 가정 이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